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들은 절대 헛된 눈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눈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어떤 눈물이니까 이렇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걸까?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이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노래했던 시편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보면 참 감격에 겨운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고통 속에 있었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시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시기를 겪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예배가 끊어지자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었구나.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지만 피상적인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를 그제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그 인식, 그 자각이 들었을 때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깊은 절망이 그들의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이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또 결정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었구나.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그들이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간절한 그 마음이, 갈급하는 마음이 눈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흘렸던 그 눈물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탄식의 눈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으로 돌아오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너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슬픔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웃는 법조차도 잊어버렸던 그들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따뜻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과 이 회복에 대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을 아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낀 그 사람들, 이 감격은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흘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는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무너졌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손이 닿는 순간에 죽어있던 것 같았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눈물이 다 이렇게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눈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 아시죠? 가인이요, 눈물을 흘렸어요. 창세기 4장 13절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행했구나, 이것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은요, 자기 연민에 갇혀있는 눈물이었어요. 결국에 그 눈물은 하나님께 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잃고 나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신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녀 없음을 통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녀의 그 눈물이 기도의 씨앗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흘린 눈물은요, 결국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순종의 씨앗이 돼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영생을 열매로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이 예수님의 눈물에서 비롯된 결과였어요. 이렇게 성경은 눈물에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그 눈물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눈물이, 그 감정이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내 자기 감정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갖고 나아가느냐, 어디를 향해 있는 눈물이냐,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그 눈물은요, 그냥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메말라 버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눈물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눈물이 될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은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자라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6편 5절과 6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자기 백성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요,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속에 그 응답의 씨앗을 지금도 심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씨앗은 어떤 눈물인가? 가인의 눈물처럼 어떤 가인의 눈물과 또 에서의 눈물 같은 어떤 자기 감정에,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는 그런 눈물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흘리는 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순종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었나이다. 얼마나 정말 간절히 회개했으며 애통하며 회개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우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눈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갈급함의 눈물, 갈망하는 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의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의 눈물을 기뻐하세요. 중보의 눈물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정말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 흘릴 수 있는 눈물,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거 내게 아닌데?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은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이러한 눈물이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8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릴 때 하나도 새어나가는 것 없이 주님의 그 병에 다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붙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대요. 이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의 눈물보다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 기도로 나아갈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웃음과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